오늘 고이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많은 어려운 일들이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에게 이 평화가 물결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사실 어제 이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이제 어제 했잖아요. 이제 하면서 사실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얘기를 했어요. 어제. 형제 사랑, 결국 사랑으로 나와야지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 자체는 내가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듣는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행위로 나올 때 그 행위가 이웃 사랑으로, 형제 사랑으로. 그래서 어제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 형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제가 뺀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왜 어제 읽지 않았는데 중간에 빼먹읍니까? 또 이런 말 하실 분도 없죠. 그렇죠? 어제 나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어제 나오신 분이 한 분 계시. 어제는 거의 다 안 들어오셔가지고 어제는 무슨 말씀을 했는지 혹시 궁금하십니까? 어제 설교를 좀 들으세요. 어제 설교는 진짜 추천하고 싶었어요, 제가. 성도들이 이 설교는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설교하고 나서 이건 그래도 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것이 있다고요. 그럴 때는 조금 듣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고 설교를 해놓고도 좀 민망스러운 그런 것들은 그냥 뭐 들으시면 들으시고 말면 말고 그러는데, 어제 설교는 사실 이 사랑에 대한 설교였으니까 이것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은 이 형제 사랑으로 나오겠구나.
이게 결론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마지막에 새 계명으로 준 것이 뭐예요? 이거 사랑이잖아요. 이게 결론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결론만 자꾸 살면은 크게 문제는 없겠다. 네, 그런 의미로 우리 성도들이 아이고 어제 예배 안 들어오셨으니까, 새벽기도 안 오셨으니까, 어제 새벽기도 2분만 들으셨잖아요. 나머지는 다 주무시고 어제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모르겠어요. 또 들으신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걸 연결시켜서 오늘 설교를 이제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맥락이 다 이제 있잖아요. 이렇게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 그 흐름을 잡고 우리가 살아야 되죠. 삶을 살면서도. 그럼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12절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음이요. 그 이름이 중요합니다. 아무 이름이라도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사가 늘 붙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그 말씀. 그냥 바이블 그러면은 일반 책을 얘기하는 거고요. 더 바이블 그러면 경전이에요, 경전. 그래서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름은 다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다. 내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으세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이름을 사도행전 4장 12절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 외우시죠, 이거는. 그래서 그 이름 하나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보편 구원론자들은 왜 산을 올라가는데 왜 한 길만 고집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석가라는 이름도 있고 마음이치라는 이름도 있고 뭐 이름들이 다 많이 있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진리를 보면 되지. 안 된다라고 성경에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하나 유일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이름을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게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에요, 세상. 태초부터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근데 이것이 5장 4, 5절을 봐요. 5장 4, 5절. 4절 보게 되면은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이겨내며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서 계속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자로 시험받은 사람들이야. 세상에 농락당하지 마라. 그러면서 쭉 세상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세상.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게 되면은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뭐라고 그래요?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래요. 어떻게 일해요?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무슨 양식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를 분별을 좀 해야 되겠죠. 물론 육의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일하잖아요. 각자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하면서. 근데 이것은 썩은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통하여서 영원토록 있을 양식을 추구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힘을 준 것은 영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생각하라고
힘과 지혜와 지식을 준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 이유는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이 이 썩은 양식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은 그 양식을 많이 거둬들일까 라고 하는 것으로 지혜를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우리한테 지혜를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공부를 한다든지 뭐 지혜를 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다 이 육의 양식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수없이 제가 강조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 아담이 거기에 넘어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사는 존재로 산다 하게 되면 비참함입니다. 그들의 말로는 우리가 눈에 불을 보듯이 훤하잖아요. 우리에게 준 이 모든 조건, 모든 상황, 이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영혼의 양식을 구하는 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때가 가까울수록 더 해야죠. 집사님은 더 해야 돼요. 왜? 하나님 부르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게 언제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집사님은? 솔직하게. 잠잘 때, 기도할 때. 이제 횟수로 따지게 되면 몇 년 정도 사시다가 부르시면 쓰겠어요?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언제든지 그냥 부르시면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 그게 맞죠. 그렇게 잠잘 때 아무런 고통 없이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은 뭐 그게 최고이기는 하죠. 또 아쉬움도 좀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영원히 살 사람들로 이 땅에 보냄받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제 그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말씀을 지켜라 이런 거잖아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나를 사랑하는 자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 살아가는 관계 가운데 나오려고 그러면은 형제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살고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10분의 1은 살까요? 그 사랑을? 안 그러면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전혀 나오지 않는 그래서 뭐 주님이 홀로 그냥 혼자 기도하러 가시죠. 그거 다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주님이 같이 가시잖아요. 그 12명 중에서 3명 뽑아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여기 좀 있어라. 그리고 한참 떠진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 1시간도 나를 위하여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간절함이죠. 그런데 그 간절함이 제자를 원망하는 것으로 나옵니까? 아니에요. 안타까움이죠.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읽고 있느냐예요. 그러면 잠들어 있다가도 깊은 잠에 빠지는 말아야죠.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은 그래도 눈 비비고 일어나서 주님 죄송해요. 주님을 위하여 1시간도 깨지 못한 나의 삶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가는 거죠. 이 새벽 시간이 저는 그런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내 사랑이에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나의 정욕, 나의 육신 이걸로 세상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하게 되면은 그것은 내 사랑일 뿐인 거예요. 내 사랑.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인치신 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자만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합니다. 인치신 자. 인치신 자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인 맞은 자예요? 인 안 맞은 자예요? 예? 인 맞은 자잖아요. 그 인 맞음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4절 보면은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계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의 수가 14만 4천이더라. 요한계시록 9장 4절 보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입맞지 않는 자들은 다 황충에 의해서 도살될 거예요. 그래서 입맞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입맞았어요? 인이 뭐예요? 인은 도장이잖아요. 도장은 모든 계약서의 뒤끝에 찍은 거예요. 이걸 인이라고 그래요. 한글로도 써놨잖아요. 인 이렇게. 그럼 그것도 도장지가 되는 거예요. 사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을 찍어야 돼. 인.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온전히 합격이라는 판정이 받게 되면은 그 당시에도 그 제물에 인을 쳤어요. 이건 하나님께 드려도 돼. 합격되지 않는 것들은 인을 안 칩니다. 우리 시골에서도 쌀가마니에 인 치잖아요. 1등, 2등, 3등. 그게 전부 인입니다. 이거 확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극을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사극의 종들 이마에다가 인을 쳐버리는데 그 노예라고 쓸 때 노자를 딱 새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들이 이제 이게 앞에다 두건을 이렇게 해서 쓰고 다니잖아요. 이게 인입니다. 이마에 인 맞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썼던 어떤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그래야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인데 전부 해야 할 거잖아요. 해야 할 건데 어떤 것은 해야지 말라고 우리 얘기를 합니까? 풀이나 푸른 것, 수목 이것은 해야지 말래요. 뭐 이것들이 죄를 지었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이것들까지 그냥 덩달아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 맞은 자 외에 모든 사람들을 전부 제거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인을 이마에 맞았는 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기다 쓸 거예요? 나 인 맞았다. 도장 찍을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니? 그리고 그 고백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진실로 고백하느냐죠. 우리는 입술로 무슨 말을 못합니까? 사기꾼들이 특히 남을 사기칠 때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그건 사기를 치기 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너 믿어 안 믿어? 구원을 받고 싶으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로 믿어야죠. 그럼 진짜로 믿는 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정말로 예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정말로 너를 사랑하는 이 말씀으로 들려지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그냥 거짓이 아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너의 영혼을 구원 내가 할 거야라고 하는 인식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한테 각인되어지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 샬롬이라는 이 평화를 줬는데 과연 네 가운데 평화가 있느냐? 평화는 그런 거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평화가 아니라 샬롬이라는 그 얘기는 문자를 부셔보게 되면은 하나씩 파싱을 해보게 되면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훈련 차원에서의 말이 평강을 주노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이 거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권한은 카이로스의 영광이다. 똑같아요. 그 말들이 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해주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해줍니까? 반지를 껴줘요. 그 당시에는 도장 파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왕들이 어명을 가지고 반포할 때는 거의 이 도장으로 새겨진 그걸 찍는 거예요. 이렇게 보셨잖아요. 영화들. 이 도장에 새겨진 게 글씨들이 이게 도장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찍어버리게 되면 이건 변기가 안 되는 거예요. 변기 자체가 안 돼요. 이렇게 인쳐버리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마에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들의 머리를 너희 육신만을 생각한 이 인간들의 이 세상 사랑의 그 머리를 뭘로 바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사랑으로 예수 머리로 바꿔줬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입맞은 거라고요. 그래서 반지를 껴주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그 또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써놨기 때문에 금방 다가와요. 옷을 입혀주는 이 모든 것들 다 그런 거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입맞은 자 됐음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그 입맞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형제 사랑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정욕도 지나가고 뭐만 남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만 남아요. 우리의 삶이 뭘 하기 위한 삶으로 나올 것인가는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에 남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남는데요. 그래서 제목이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는 뭐예요? 그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웃 사랑이잖아요. 계명 자체가 모든 계명을 압축해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 자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 이웃이 곧 누구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웃이. 그러니까 이웃의 헐벗고 금지름을 전혀 망각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만 어떻게 편할까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은 예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영원한 자로 여러분 남겠어요? 평생 사는 것이 여러분 80 아니면 90 이 정도면 끝이에요. 그리고 기력 떨어지게 되면은 살아탈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평생 병상에 누워있게 되면은 육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게 살아탈 수 있겠습니까? 움직여서 일을 해야지. 자기 일을. 존재 양식으로 봤을 때는 살아있는 것이지만은 일로 봤을 때는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이웃 사랑이 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지 않고 여기서 평생 100년 살면 무슨 의미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힘 있을 때 그 이웃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왜? 영혼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되었으니까.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 계명만 줬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웃사랑을 어떤 방법을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실천의 삶으로 나오셔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어제 설교 꼭 들으세요. 어제 설교를 듣고 오늘 또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고 좀 다짐 좀 하시고 좀 행위로 좀 나오세요.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은 마귀의 말들만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은 듣고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스스로 의지를 발동하여 이웃사랑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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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0번 하면 뭐합니까? 그거 다 아는데 이제 안 속아요 이제 그거. 그러니까 행위를 하시라고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갖다 주고, 물이 필요하면 물도 갖다 주고, 라면 필요한 라면도 갖다 주고, 돈이 필요한 돈도 갖다 주고, 남아서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좀 덜 먹고. 저도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를 바꿔내기 위한 거예요. 말을 해야지만이 그 실체이 나오잖아요. 말만 하고 안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자꾸 제가 말을 하고 저도 이 말에 저들 가둬놓은 거예요. 자꾸 뿌리쳐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말에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를 한번 도와줄까? 돈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라도 한번 이웃을 사랑해 보시라니까요. 그럼 거기서 얻어지는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세요. 교인부터. 어디 엉뚱한 저기 단데 보지 말고 교인부터 좀 돌아보시라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당장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라도 한번 신실하게. 보세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래도 아침을 일어나지 못하고 해서 새벽 기도에 참여를 못하신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각자가 다 어려운 상황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새벽 기도 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열정이 있게 되면은 이 시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 정미자 권사님은 지금 그래요. 얘기를 언뜻 들어보니까 밤에 잠을 못 이룬다. 그래서 한숨이라도 자야지 다음날 생활을 하니까 뭐 수면제를 좀 두고 주무시면은 새벽에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정들이 각자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안 해서 제가 모르지만은 저는 어떻게 파악하냐 그러면은 예배 중에 성도들이 잘 나오는가,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이것 보고 판단하고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타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그러려니 해보래요, 목사도. 그런데 믿음의 삶을 잘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늘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이지 않으면은 목사는 애 같아요.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이렇게. 저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접근할 수도 없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접근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서 이제는 조금 마음을 좀 놓으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 얘기 못 들으셨어요? 언제든지 부르시면은 제일 좋으신 부르심의 시간은 잠잘 때. 잠잘 때 부르겠다고 부르시면 간다라고 하신 분들이 뭘 얼마나 자녀 손을 위하여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그런 부분들은 내가 안 해도 내 신앙생활이나 잘 정리하시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박 집사님은 계속 계시는데 나가지 않고 일 안 하세요? 오랜만에 들어오셔서 반갑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과 함께 새벽을 깨우지 못할지라도 늘 하나님 사랑 가운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못다한 이웃사랑에 대하여 마음을 쓰게 하시고 그들에게 한 가지라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 안에 한 형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다 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이 모든 문제들이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